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리딩 지저스. 두려움 없는 소망으로 나아가기. 요한계시록 1. 성경 66권 중 가장 마지막에 자리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흔히 성경에서 가장 어렵다고 여겨지는 책입니다. 책 전반에 걸쳐 나오는 여러 숫자와 환상 때문에 많은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멀리하거나 그 내용과 주제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분명한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책입니다. 구약의 묵시 문학을 대표하는 다니엘서와 같이 당대를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요한계시록 속 여러 상징과 이미지는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그 바탕을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성경 전체가 나타내는 큰 그림 안에서 읽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레슨 1.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1장 1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구절에서 계시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아포칼립시스는 베일을 벗기다 또는 드러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이 처음부터 진리를 비밀스럽게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덮개를 벗겨서 그 내용을 보여주고자 함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 계시를 주시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시고 죄에 빠진 이들을 염려하시고 연약한 자들과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들을 찾아가 고치시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 우리가 이 책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둠 속에 내버려 두시지 않고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 기록되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 편지의 수신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이 책을 이해할 수 있다는 여러 신호가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책 가운데 요한계시록은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에게 직접적으로 복이 약속된 유일한 책이기도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요한계시록 1장 3절. 여기서 읽는다는 말은 소리내어 읽는다는 의미인데 요한계시록의 최초 독자들이 처한 배경을 생각해보면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글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회중이 모였을 때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대표로 소리내어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는 사람뿐 아니라 듣는 이도 복이 있다는 구절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책을 꺼리는 마음을 아신 것처럼 책을 읽고 듣는 모든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의 특징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이 책이 단순히 미래에 대한 예언과 정보를 마구잡이로 담은 책이 아니라는 점을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마음으로 간직하고 영적 유익을 위해 소화해야 하는 책입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단순히 기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어진 메시지를 마음 깊이 새기고 간직해서 삶으로 행한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레슨 2. 퍼즐이 아닌 그림책으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 전달 방식. 요한계시록은 난해한 상징과 이미지들로 인해 해석이 불가한 비밀의 책으로 간주되곤 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환상이 낯설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요한이 본 환상은 구약의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가 본 환상을 상기시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많은 상징과 이미지들은 구약 성경에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을 바탕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가야 합니다. 이 구절은 구약의 어떤 이야기와 연결될까? 내지는 이 환상은 구약의 어떤 환상에서 가져온 것일까? 하는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과 대화해 가며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갈 때 우리는 이 책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주로 나타나는 상징들이 대부분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배경에 대한 자세한 지식이 없어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징이 많습니다. 책으로 비유하자면 요한계시록은 퍼즐이나 암호를 풀어야 하는 책이 아닌 그림책에 가깝습니다. 그림책을 읽는 어린아이들은 책 곳곳에 나오는 메뚜기, 황금 왕관, 여자의 머리, 정갈꼬리와 같은 상징들을 일일이 해석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그림책에 나오는 상징들을 단순하게 읽고 향유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수많은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추거나 어려운 암호가 걸린 수수께끼를 풀듯 읽어야 하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은 어린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림책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마치 그림책을 읽는 것처럼 종합적인 방식의 독법이 요한계시록의 중심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첫 구절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평범한 사람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레슨 3. 두려움 없는 소망으로. 요한계시록이 담고 있는 중심 내용은 얼핏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를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과 악한 세력들 간의 싸움이 있지만 끝내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이 책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중심 메시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정갈의 꼬리를 가진 황충의 의미를 밝히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최종적 승리라는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합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보여주는 위대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기독교 문화 중 흔히 보이는 추세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는 것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경향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것은 사실이며 이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은 위엄 있는 왕이시며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가운데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그분의 승리에 참여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의 위대한 점은 그리스도의 위엄과 주권을 환상과 이미지를 통해 표현함으로써 우리의 상상력을 사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다가오는 두려운 심판과 대적들과의 전쟁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는 승리로 약속되었습니다. 다시 오실 왕께서는 만물을 회복하실 것이며 역사는 그리스도를 향한 영원한 찬송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레슨 4. 요한계시록의 구조.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여러 이미지와 환상에 대한 뜻풀이에 집중하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합니다.
독자들은 책의 중간 부분까지 읽다가 자신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혼란을 느끼곤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여러 모양으로 잡을 수 있지만 독자가 너무 독창적으로 구조를 설정하다 보면 책의 메시지보다 독자가 투영한 내용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 더 분명하고 형식적인 구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은 서신으로서 머릿말과 인사말, 본론과 끝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 서문 머릿말, 1장 4절에서 5절, 편지의 인사말, 1장 5절에서 22장 20절, 본론, 22장 21절, 끝인사. 본론의 구조를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1장 19절 말씀을 바탕으로 본론의 구조를 이해해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계시록 1장 19절. 1장 12절에서 20장의 내용은 내가 본 것입니다. 1장에서 3장의 7교회에 대한 내용은 지금 있는 일입니다. 4장 이후의 내용은 장차 될 일입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요한계시록 4장 1절. 4장 이후의 구조를 나누는 데에도 여러 견해가 있지만 한 가지만 제시한다면 크게 7개의 큰 단락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7인, 7 나팔, 재림과 관련된 7 상징 사건, 7 대적, 바벨론 몰락에 대한 7 선언, 재림에 대한 묘사, 흰 보좌. 이 단락들은 시간의 흐름대로 구성되어 있기보다는 서로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과 그분의 왕권을 묘사합니다. 하나의 중심 메시지를 여러 각도로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뒤로 갈수록 이야기는 절정을 향해 가고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강력한 사건들에 초점을 둡니다.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전쟁이라는 큰 틀에서 전개됩니다. 먼저 하늘로부터 전쟁에 대한 위임이 있고 전투가 시작됩니다. 사탄의 군대는 처절하게 저항하지만 전투 가운데 사탄과 그 추종자들을 비롯한 모든 악이 제거되고 결국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이 이러한 전쟁 이야기를 전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지속하여 찬양을 드린다는 점입니다. 요한은 이 책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역사를 통치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를 완성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Reading Jesus. 구약 성경이 결국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배우고 익힌 관점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자신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절정이요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성되는 그림을 장엄하게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의 최종 완성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다니엘이나 에스겔이 본 환상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해하기 어렵고 난해했던 구약의 상징과 환상들은 비로소 요한계시록을 통해 그 완전한 의미가 드러납니다. 요한계시록은 선지자들의 예언과 약속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악한 세력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패퇴할 것이며 완전한 승리와 감격만이 세상을 뒤덮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그 승리에 동참하여
완전하고 순결한 교회로서 그분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십니다.